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주보에는 21절까지 나와 있지만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만 우리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지금 강해 설교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지금 유대교인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걸로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너희가 율법을 이제 따라야만 그리고 그 증거로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다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 시작부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지금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누구와 누구가? 게바와 바울이.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사람 심리가 그래요. 누가 다투는 걸 보면은 흥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누가 싸움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우리가 막 우르르르르 가가지고 어머 그러면서 막 가가지고 누가 저것 좀 말려야 되는데 누가 말릴 사람 없나 그러면서 끝까지 봐야 다. 아무도 선뜻 나서면서 싸움을 말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르르 몰려가서 구경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 이기는 걸 보려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누가 패맞나 보려고. 누가 맞나, 누가 지나, 누가 어떻게 심하게 당하나. 그게 이제 인간의 죄인된 심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내용에서의 바울과 그리고 게바 혹은 베드로의 다툼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말로 다툼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바울만 베드로에게 지금 일방적으로 뭐라고 퍼붓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좀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때였는지 대학교 때,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몰랐을 때가 아니고 그래도 이제 성경을 좀 알고 성경을 연구하려고 했던 그 나이쯤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때부터 바울이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괘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본인이 옳다고 해도 어떻게 감히 베드로한테 그럴 수가 있을까? 저는 좀 그래요. 저는 이렇게 제가 좀 먼저 된 사람, 그리고 또 먼저 제가 마음을 열은 사람한테 더 마음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퍼히어로도 보면은 제가 슈퍼맨을 좋아해요. 예전에 영화 중에서 배트맨 vs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배트맨이 지가 감히 누구한테, 그렇죠? 배트맨 주제에 자기는 정말 슈퍼히어로도 아니면서 그 어둡고 침침한 박쥐 인간이 어떻게 감히 슈퍼맨에게 그렇게 대항할 수 있을까? 약간 저는 이 베드로와 바울의 이 컨플릭트를 저는 그렇게 슈퍼맨과 배트맨의 그런 사연으로 그렇게 한번 봤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얼마 전에
예루살렘으로 기어들어와서, 제가 기어들어왔다는 표현하지만 기어들어온 건 아니죠.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예루살렘 공회에 서서, 성회에 서서 거기서 베드로의 자기의 사도됨을 인정받기를 원했고, 그리고 자기가 증거하는 복음이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과 일치하다라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서 그 앞에서 벌벌 떨었던, 얼마 전까지 그랬던 사람이 이제 그 사도들과 거룩한 악수를 해서 이제 너는 나와 동급이다, 이런 인정을 받으니까 당장 지금 사도 베드로에게 가서 지금 따지는 듯한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었고, 저는 그렇게 좀 읽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면 안 됐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저희 선입견으로 보면 안 되고, 제가 누구를 더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입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대로 이렇게 해석해 볼 때, 바울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해야만 했었고 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창피를 주는 것보다는 조용히 불러서 따로 대화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 장소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감히 베드로에게 그렇게 해야만 할 입장과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기 보면은 이제 책망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원어에는 첫 번째, 이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더라, 이 말은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불러 세워서 그 얼굴에 대고 비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던 책망이라는 단어는 그릭 헬라 언어로 안티스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를 반대하다, 그가 한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을 했다 했을 때 그 책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기노우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곧 그가 이제 죄인이다, 그가 죄가 밝혀졌다라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묻기에 마땅하다, 죄에 대한 벌을 받기에 마땅하다라는 말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카타기노우스코라는 단어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바울이 베드로를 불러 세워서 그 얼굴에다 대면하여 그를 지적하고 그가 잘못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는 베드로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때 깨달았고, 많은 사람들도 봤을 때, 누가 보았을 때도 베드로가 실수를 한 것이고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 아니고 오히려 용감한 행동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곧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베드로지만, 그리고 만인들이 베드로를 존경하고 우대하고 있고 베드로라면 벌벌 기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 앞에서 그가 담대하고 그의 죄를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잘못된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가 영어로 보면 he stood condemned. 그 말은 뭐냐면 그가 벌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지적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도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도 인정했던 책망받을 만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바울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책망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게바에 외식하는 모습을 지적하였습니다. 외식하는 모습,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이
짧은 구절에 지금 before and after 지금 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before하고 after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건을 가운데 두고 그 사건 전과 후로 나뉘어지는데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누가 왔습니다. 누가 왔죠? 어떤 이들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이죠? 누구에게로부터 왔죠? 야고보에게서 보냄을 받은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왔겠죠. 그 사람들이 온 그 순간을 기준으로 그 전과 그 후에 베드로의 입장과 행동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리를 두고 그리고 그들과 멀리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오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정말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과 베드로는 형제여 자매여 하면서, 물론 형제들만 있었겠지만 형제들이여 하면서 그들과 어울리고 정말 누가 봐도 베드로와 그 이방인들과 서슴없는 관계로, 정말 형제 같은 관계로 그렇게 같이 앉아서 이제 식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온 즉시 이제 베드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베드로가 그렇게 본인의 입장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서 그게 싹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죠. 12절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누구를?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례자들이라고 바울은 그들, 아까는 어떤 이들이, 야고보가 보낸 어떤 이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할례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circumcised party라고 이야기합니다. circumcised party. 할례 받은 사람들의 그 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할례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높이 평가해서, 아니면 그들을 존중하는 뜻으로 불렀을까요? 아니면 그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깎아내리는 식으로 불렀을까요? 두 번째가 맞겠습니다. 깎아내리는 식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바울이 날 잡았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까내리고, 지금 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도 다 까내리고, 이따가 보면 자기 친구 바나바까지도 이제 창피를 주는, 지금 오늘 뭘 잘못 먹었는지 바울이 이 야고보가 보내서 온 사람들이 도대체 여기 안디옥 교회에 왜 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꼭 와서 딱히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뭐 행동한, 그냥 오기만 했는데, 그냥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입장이 바뀌었고 행동이 바뀌었고, 그러다가 지금 바울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근데 베드로가 왜 이들을 두려워했을까라는 거죠. 베드로는, 여러분, 바울은 아까도 고백했지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까?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예수님도 이 베드로와 비슷한 입장에서 죄인들과 식사를 자주 나눴습니다. 그럴 때 그런 죄인들과 식사를 나눌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정죄하거나, 아니면 베드로가 잘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점검하러 왔다, 그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그의 마음을 정말 두렵게 하고 무엇인가 걱정하고 염려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바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저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여기서 그냥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냥 식사 테이블에 함께 앉아만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음식을 먹었던 걸까요? 음식을 먹었는데,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요? 이방인들의 음식을 먹었을 겁니다. non-kosher, 코셔 음식이 아닌 음식들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정결하지 않은 음식들을 지금 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삼겹살을 지금 구워서 먹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삼겹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오랫동안 삼겹살 안 먹었었는데 복음에 자유해져가지고 제가 이제 삼겹살을 잘 먹습니다. 지금 그걸 먹고 자연스럽게 먹고 있고 맛있게 먹고 있고 즐겁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도 그렇게 할지 몰랐죠. 갑자기 지금 유대인들이 밀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도 뜨끔해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냐면 제가 갑자기 이제 아이한테 너 공부하고 있어 그러다 갑자기 문을 팍 열었는데 애가 폰 보고 있다가 딱 일어나가지고 안 본 척 뭔가 뜨끔 찔려서 그렇죠?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음식에 대한 율법에 대한 자유함이 있었어요. 언제 그 사건을 자유함을 얻었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초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그래서 그 고넬료가 있는 지방에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러 성전에 가서 성위에 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동안 그가 거기서 입신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이 뭐인가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거기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각종 더러운 짐승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발로 걷는 기어다니는 짐승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고 먹지 말라고 했던 그런 음식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서 이제 베드로가 질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죽여서 먹어라. 그랬을 때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0장 14절 15절 말씀에 어떻게 대화가 이어져 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었나이다 한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먹는 것에 대한 율법을 철저히 지켜온 사람입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이 정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안 먹었습니다.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과 또 결단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랬기 때문에 절대로 먹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 이방인에게 보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지금 이 음식을 가지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그 사람의 국적으로 아니면 그 사람의 피부 색깔로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든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든 복음은 믿음으로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을 듣고 그는 깨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먹는 것에 대한 율법의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은 체험으로 음식에 대한 자유함이 있었지만 다른 유대인들은 그런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지금 그래도 나는 사회적 위치와 그리고 또 이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혹시나 나를 좀 깔보진 않을까 나의 위험이 좀 떨어지진 않을까 그런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 자체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판단받을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자,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유대인처럼 살지 않는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죠. 유대인처럼 살다가 이제는 그 유대인처럼 살던 것에서 자유해진 사람으로서 네가 살고 있으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너의 행동으로 억지로 이방인들을 또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를 지적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예. 지금 베드로의 위선은 그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그런 위선과 다른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지려고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위선은 본인이 복음 때문에 자유했는데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다시 율법적으로 돌아간 모습 그걸 가지고 지금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위선이고 외식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뭡니까?
hypocrisy. 따라해 보실까요? hypocrisy. 예. 여러분, hypocrisy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은 이 스테이지에서, 그 무대에서 연극하는 사람들을 히포크리시라고 그랬어요. 연극할 때 이제 남자가 여자처럼 분장을 하고 여자 역할을 하고 어른이 아이들 역할을 하고 할 때 그들이 가면을 쓰거나 화장을 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역을 대연할 때에 그 역할을 해낼 때에 그 사람들을 보고 히포크리트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유래가 돼서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히포크리시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위선자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이미 복음으로 율법에서 자유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의 삶을 버렸던 사람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는 유대인들처럼, 유대교인들처럼 율법에 사로잡히고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갑자기 다시 유대인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을 거죠. 그렇죠? 그렇게 행동하는지 본인도 몰랐을 것입니다. 저도 영어 목회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외국인들 있을 땐 특히 이제 한국말을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막 이제 미국 사람들처럼 미국인처럼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국 어른들이 오면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딱 자세도 바뀌면서 바뀌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인식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의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뿐이에요. 누가 지적해 주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왔던 그 자매 하나, 금발머리 미국 자매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Pastor Ray, why do you act so differently? In front of us and in front of other Koreans. 그러는 거예요. 왜 한국인들한테는 대하는 거랑 우리한테 대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거든요.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게 됐는데 그게 이분들에게는 히포크리티컬하게 보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위선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이것이 정말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 그는 율법의 자유한 자였지만 자기가 그렇게 율법적으로 자유한 그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것을 먹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자신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비판받을까?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 때문에 안 먹은 척 다시 그들과 함께 같이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유대교인들의 음식을 나눴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그런 위선적 행동이 유대교인들의 다른 복음을 가르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내가 같은 사도로서 나는 이제 거기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게바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같은 등급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성경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절대로 아니고 지금 이 사건을 적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갈라디아에 와서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교인들의 그 행동이나 나는 복음을 알고 있고 나는 복음의 자유함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의 가르침과 전함과 선포함과 그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자들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고 이 복음을 정말 왜곡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복음에 대해서 지금 제가 시험지를 나눠드리고 복음에 대해서 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다 A 맞으실 겁니다. 다 잘 아실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면 복음은 이거입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몇 장 뭐 이렇게 다 나올 건데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는 복음과 여러분의 삶과 일치된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다 위선자입니다. 자, 여러분 옆에 분 보시고 웃지 마시고 지금 심각하게 당신은 위선자입니다.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교회 힘들게 왔는데 이런 말 들으려고 온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도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위선자입니다. 왜 그렇게 빨리 얘기하세요? 조금 기다렸다가 좀
머뭇거렸다가 해주셔야죠. 그렇죠?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도 위선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위선자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과 일치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복음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자유하다고 하고 우리의 행위나 그리고 우리의 업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한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우리가 한 것 때문에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를 책망해야 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의 행동에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혼자서 위선자면 괜찮은데 그의 위선적인 행동이 전염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지금 모든 유대인들이 같이 먼저 와 있었던 유대인들 있잖아요. 나중에 온 유대인들 말고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똑같이 베드로와 함께 그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그 식사를 놓고 같이 밥을 먹으며 즐거워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벌떡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 바나바까지. 왜? 바울은 사실 이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나바는 동료잖아요. 바나바는 동료고 또 바나바는 본인과 오랫동안 사역을 한 사람이고 자기를 격려해 준 사람이고 그리고 그게 바나바가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아요. 바나바의 직접적인 이름이 아니라고. 바나바는 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바나바의 뜻이 뭡니까? 격려하는 자, encourager. 그는 항상 그렇게 encourage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서 계속 그렇게 바울에게 도움이 되었던 사람인데도 그를 그렇게 꼬집어서 또 바나바까지도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바울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지금 그들에게 다 창피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 이렇게까지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서 그리고 그들이 잘못한 것을 꼭 집어서 다 그냥 따로 불러서 비밀스럽게 얘기하고 조용히 얘기하고 그들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공식적인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바울이 지적한 이 사람들이 그만큼 교회에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영향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누님이 16살 때 운전면허 시험 여기 데이튼 오하이오에서 운전면허 시험 보다가 떨어졌어요.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왜 기뻤느냐? 첫 번째 우리 누나 같은 분이 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두 번째로 제 누나가 모든 시험을 다 잘 보는 사람이었어요. 학교에서 시험만 봤다 하면 다 100점, 시험만 봤다 하면 1등. 근데 인생 처음으로 시험에서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제가 동생으로서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제 누님이 왜 시험에서 떨어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스탑 사인을 지키지 않았어요. 스탑 사인에서 풀 스탑을 해가지고 1,000, 2,000, 3,000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풀리 스탑 안 하고 슬로우 다운 해가지고 이 주위를 보다가 없으면 휑 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그 감독이 페일 하고 저기 떨어뜨려 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누나가 그렇게 운전하는 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저희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운전하셨어요. 저는 알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잘못하는 거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스탑하면 안 돼. 완전히 스탑해야 돼.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얘기를 안 했어요. 왜? 맞을까봐 혼날까봐가 아니고 그렇게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운전 다른 거 사고 안 내시고 잘 하시니까 아직까지 교통 어겨가지고 법을 어겨서 그것 때문에 딱지를 뗀 적이 없으니까 그냥 저는 괜찮나 보다 하고 그냥 둔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을 누가 받았느냐? 제 누나가 받고 시험에서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감히 누가 지적하겠습니까?
베드로인데,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물 위를 걸은 사람인데, 그렇죠? 그리고 그가 전도하고 그가 말씀을 나누면 3,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을 감히 내가 어떻게 지적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야기해도 이 사람이 말을 들을까? 그렇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하는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것이 다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고, 저분이 하는 행동 때문에 그 영향을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나바도 마찬가지였고 이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거기서 지적할 필요가 있었고 그들을 책망해야 될 필요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은 원리들을 배워요, 여러분. 원리들, 프린서플을 배운다는 거예요. 성경에 모든 답이 있다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답의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실천할 것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지만 그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어느 정도 몇 %까지 얼마만큼 며칠 동안 몇 시간 동안 얼마를 들여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희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했지만 내 재산을 얼마나 팔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천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유함이 있지만 그 실천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경에서 원리를 배운다면 그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배울까요? 누구한테 배울까요? 목사인 저한테 배웁니다. 목회자들한테 배우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배우고 우리 집사님들한테 배웁니다. 여기 이 원리는 이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얼마나 내가 사랑해야 돼? 얼마나 내가 봉사해야 되지? 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어 보자. 우리 장로님이 어떻게 하나 좀 이렇게 보자. 그래서 장로님 한 만큼만, 집사님 한 만큼만, 우리 목자들 한 만큼만 그렇게 하게 돼 있다는 게 우리는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것만큼 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진 않잖아요. 우리 생각도 우리도 누구에게 배워서 그만큼 하는 건데 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보고 우리가 한 것을 보고 따라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하시는 행동, 결정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 주위의 분들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 여러분 아시고 계신가요? 전염성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기도하기 원하고 자녀들이 성경 읽기 원하고 자녀들이 주님께 충성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왜 자녀들이 그렇게 못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위선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책망할 일이 생기면 저 자신 먼저 돌아봅니다. 아이들이 못하는 이유는 내가 본보기가 되지 않진 않았을까? 나를 보고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배우는 것이 아닌가? 내가 차에 타고 가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쁜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이 듣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께 헌신됐다고 하면서 내 것을 아끼고 내 것만 챙긴다면 그것을 여러분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염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행동이니까, 내가 결정한 거니까 나에게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에 유혹받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우리 교회의 재직들 그리고 교회의 성도님들 이 정말 보기에 흠이 없고 또 보기에 잘 따라할 수 있는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의 모습과 저의 삶을 그 방향으로 정하고 나가야 되겠고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재직들은 또 우리 교회의 평신도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원리는 이거지만 이렇게 실천해야 되겠구나라는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만약 그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그들도 여러분의 선택과 행동들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복음을 분명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절대로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고, 이단적인 그러한 복음을 전한다고 상상도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는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유혹에 빠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럴 수 있다면 저 또한, 또 여러분 또한 우리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복음의 모습과 우리 행동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고, 또 그렇게 잘못 전달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면 연약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선을 버리고, 위선적인 모습을 버리고, 그리고 또 그 아까처럼 뭐 영향력 있게 우리가 좋은 영향을 끼치면 되겠죠. 하지만 이것도 원리에 불과해요. 그렇죠? 원리에 불과한다고요. 사람마다 다 이 원리를 들어도, 프린시플을 들어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약간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삶에 실천할 수 있을지를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위선적이라면, 그리고 이 잘못된 위선적인 삶 때문에 남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위선에 반대되는 행동을 해야 되겠죠. 위선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네? 진실된 모습. 네. 자, 제가 좀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자, 거기까지만요. 여기에서 여러분 바르게 행함, 거기에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선의 반대말은 바로 바르게 행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르게 행한다라는 것은, 제가 설교하면서 헬라어를 자꾸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제가 헬라어 많이 안다고 여러분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번역될 때 그 단어들의 의미가 완전히 좀 담겨지지 않고 번역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바르게 행한다라는 것은 orthopo디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ortho라는 단어를 어디서 들어왔죠? orthopedics, 그렇죠? 뼈를 교정하는, 뼈 수술하는 그 orthopedics라고 그러고, 또 치아, 삐뚤삐뚤한 치아를 교정하는 걸 orthodontist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ortho라는 말은 뭐냐면 straighten, 바로 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포데오라는 말은 우리가 또 podiatrist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podiatrist는 뭡니까? foot doctor라는 거예요. 그 pod, 푸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이 말은 곧 발, orthopo디오라는 말은 발을 똑바로 세우다라는 겁니다. 삐뚤어진 발을 바로 세우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영어로 해석한 거가 참 마음에 들어요. 영어로 뭐라 그랬냐면 in steps with the truth of the gospel. In steps with the truth of the gospel.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이 프레이즈를 한번 찾아봤어요. 구글에서 in steps with gospel 이걸 찾아봤더니 어떤 동영상들이 뜨냐면은 교회에서 춤추는, 교회에서 이제 이런 엑서사이즈 하는 거, in step with God 뭐 이래가지고 in step이라고 그러면 춤추는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좋아하느냐? 위선적인 것의 반대말은 물론 바르게 행하는 것이지만 바르게 행하는 것도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바르게 행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in step with gospel. 이 복음과 함께 춤추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춤추는 거예요. 저희가 결혼해서 신혼생활 할 때 저희 아내의 꿈이 이제 결혼을 하면 남편과 그 ballroom 댄싱을 같이 하는 거예요. ballroom 댄싱 아시죠? 그 귀족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하고서 막 춤추고 그러는 거. 그래서 어디서 그 프리 클래스 그 쿠폰을 3개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하고 같이 배우자고. 제가 하루 가고서 그다음부터 안 갔습니다. 네. 제가 이래 봐도 그래도 춤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브레이크 댄스도 하고 막 헤드스핀까지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머리가 좀 지금 플래시 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버룸 댄싱이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뭐 춤의 엑스퍼트라고 얘기하는 게 춤에 제가 전문가라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춤을 잘 춰서 하는 게 아니라 춤의 기본에서 정말 이런 특히 이제 파트너랑 추는 춤은 무엇이 중요하냐? 파트너가 중요해요. 파트너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파트너가 춤을 잘 추는 사람이면 상대방도 잘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사람과 뭘 맞춰야 되느냐? 스텝을 잘 맞춰야 되는 거죠. 스텝을. 위선적인 삶은 여러분, 우리는 말은 같이 파트너라고 같이 우리가 복음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혼자 막 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상대방은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혼자서 쌀쌀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복음과 일치된, 그리고 우리가 in step with the gospel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 복음에 맞춰서 그 발을 차곡차곡 차례대로 그 순서에 맞춰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트너와 어떻게, 복음이라는 파트너와 어떻게 발을 맞추는가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짧은 동영상을 여러분 보실 텐데, 영어로 자막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아마 보시면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제가 나와서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말 어렸을 때, 갓난 아기 때 사고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 아이를 이제 컴퓨터로 대화할 수 있도록 했더니 이 아이가 15살 때 하던 말이 내가 뛰고 싶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달리기 시작했던 거죠.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이 신시내티에서 유명한 그 플라잉 픽 마라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뛰실 때 아마 이 장면을 한번 좀 기억하시면서 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뛸 수 있지만 이 릭이라는 친구는 본인이 스스로 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 나오지 않지만 이 릭이라는 분의 그 짧은 간증을 보면 아버지가 나를 끌어서 뛰고 있을 때 내가 마치 뛰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은 혼자서 절대로 이런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할 능력이 없습니다. 혼자 걷지도 못하는데, 혼자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뛰고 어떻게 수영하고 어떻게 자전거를 타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아들의 무게를 감당해서 그를 메고 그를 끌고 그를 밀면서 참여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다 하시죠. 아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지만 그 레이스가 끝나서 그 마지막 도착점에 이르렀을 때 그 영광은 함께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in step with gospel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해져서 우리가 그동안 걷지 못했던 이 다리에 힘을 얻어서 우리가 마음껏 걷기를 원하고 그렇게 걸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과 함께 우리가 인스텝하는 것이 바로 그 모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은 내가 스스로 달려서 홀로 영광을 받는 것도 내 다리에 주님께서 부활의 힘으로 힘을 주셔서 내가 스스로 달리게 하심의 결과로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나를 이끄시며 그리고 나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가실 때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께 붙어 있는 것이 바로 in step with the gospel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구절 두 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스크린에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축복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직분과 그리고 그들의 행위와 그것을 떠나 정말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리라. 바로 그것이 구원의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또 이제 무엇을 더해서 하나님께 더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 특권을 가진 자들로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께 붙어서 우리가 정말 참된 열매를 맺는 저희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